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순절 고난주간 하면 주로 묵상했던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사형 언도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살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겁니다. 어제 주일 빈 그물, 오늘도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았던 모습, 그가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무너졌을 때 오는 베드로의 번아웃. 오늘 우리는 성도님들이 그 부분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시각에서, 베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직업도 생계도 가족도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가정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책임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는 가장입니다. 가장은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소득도 있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 것이 정통적인 가장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의 가족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높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은 꼭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극과 극,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가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베드로의 어깨가 한 번쯤은 어깨가 이렇게 쓱 올라가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청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이 그 여인에게 떠났고 그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왔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도 보고 베드로의 가족들도 보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선택을 잘했다. 내가 정말 훌륭하신 분을 쫓아다니는구나. 나는 분명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2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신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 바닷가의 어부와 성경에 한 서기관은 신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누가 높을까요? 누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요? 서기관의 사람이 높지 않겠습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보다 누구를 높게 쳐주셨어요?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를 높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이라는 자리를 가졌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사를 지내는 상황이 아니라 노령기에 있는 이 아버님을 잘 모시고 있다가 소천하시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제자는요, 근심했다고 또 다른 곳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족도 직업도 모든 것도 단번에 내려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많은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부분에 월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을 단번에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 가정에 우환이 없어지고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은 성경에 예정되어졌고 예정되어진 일을 성도님을 통해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모든 것들을 단번에 내려놓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또 오늘을 하루 사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들고 있는 불필요한 기대는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 고난주간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